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는 이 말씀을 전부 다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고 설교 원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시려면 플레이스토어, 그러니까 검색창에 제주연동소부교회를 치셔도 되고요. 인터넷을 사용하시려도 역시 네이버나 다음에서 제주연동소부교회를 치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사이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죠. 31절에 보니까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본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지만 또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안이 뜨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여리고, 바로 이제 내일 묵상할 내용이 바로 삭개오 이야기인데, 이 여리고 근처에 이제 다가섰을 때 한 맹인, 여기 누가복음은 그 사람 이름을 안 나타냅니다만 다른 공간복음에서 마태나 마가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은 정말 저도 맨 처음에 그 어이없는 이름 같은데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디메오라는 이름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을 제대로 자기 이름을 못 질 정도로 천대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남에서부터 소경입니다. 그 맹인이 이제 막 수근수근하고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라 막 이러니까 더 크게 막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자꾸 부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눈을 떠서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 장면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2014년도 이 더운 무더운 여름 8월에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거든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피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자신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알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제자들 중에 하나라도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답답했겠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쯤 되면 3년쯤 따라다녔으면, 제가 지금 본 방금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못 깨닫는 이 제자들을 보니 이제 나는 죽어서 떠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 제자들을 놔두고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핵심 내용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 보고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겠어요. 엉뚱하게도 못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엉뚱한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합니다. 자꾸 예루살렘에 가신다 하니까 이야, 드디어 때가 됐나 보다. 무슨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됐나 보다.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로마, 우리 일제 식민지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 로마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저 반쯤 혈통이 헤로드 왕이 반쯤 유대인이거든요. 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반만 그래요. 저 짝퉁 저거 왕이라고 하는 거 저거 싹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또 제사장들하고 저렇게 뭐라 하셨으니까 저것들도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딱 올라서시면 저 로마 것들 싹 한번 평정하시고 싹 교통정리하시고 왕이 딱 되면 그렇지,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지. 베드로는 누가 더 측근이냐,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누가 더 이거냐, 내가 수제자지 말이야, 니들 내 때문에 예수님 제자된 줄 알아, 이러고 예수님 길 가다가 싸웠다니까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느냐,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면 누가 오른팔이냐, 누가 왼팔이냐, 누가 영의정할 거냐, 누가 좌의정할 거냐, 누가 이조판사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한심스럽겠어. 물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나 잡으려고 다시 낙향해가지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고기나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처럼 찾아오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단박에 알아봐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옛날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오른쪽에 그것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또 잡히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 그랬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저분이 살아나셨구나. 그동안 그렇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들었던 얘기가 바로 현실로 왔구나. 저분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그때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우시고 유령이 아니란 걸 보여주시고 잡수시면서 떡을 굽고 그 추운데 배고픔에 시달리고 밤새 고기를 잡은 제자들을 먹이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묻는 질문이 딱 한 가지. 야, 니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한 줄 안 써?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너 베드로, 내가 너 알아봤다 내가. 이런 식으로 야단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 요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이렇게 뭐라고 나무라셨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따뜻하게 먹이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묻는 질문이 딱 한 가지였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건데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꺾였어요.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만 물으면 좀 들찔릴 텐데 또 조금 있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더 사랑하신 줄 압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모르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바로 그 언젠가가 부활하고 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날이 올 거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지 않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깨닫고 다 알고 다 완벽해서 우리를 갖다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의 사도로 삼으시고 우리의 양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철나게 되고 신앙의 철이 나게 될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셔서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이 무지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못 깨달았잖아요. 부활하고 나서도 여전히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실 보혜사를 기다리라. 승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는데 또 열흘을 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활하고 나서 부활절이 6월절이 성취된 것인데 50일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왜? 50일 날 오순절날 첫 추수를 하는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교회가 첫 추수를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50일 기다렸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영안이 밝아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구나.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의미가 이 얘기였구나. 이게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었구나.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이게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제사 드리는 그게 바로 이게 실체였구나. 깨달았어. 아, 그렇게 끝나면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은 모든 죄가 다 치워졌다. 죄값을 치러졌다. 그래서 우리 죄가 모두 다 용서되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원래 죽음이라는 게 죄 때문에 왔으니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바로 그 얘기구나. 언제 깨달았냐? 성령 받고 나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받고 깨닫고 나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고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너네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돌아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건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게 또 내 힘으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는 예수님 따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을 못 깨닫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깨달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고 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 눈이 떠져가지고 아 그거였구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돼야 인간 노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깨닫지 않고 하면은 내 의지가 나오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려고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외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예외 없어요. 말씀에 우리는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엉뚱한 생각이 나고 왕으로 하면 내가 한 자리 하겠다는 생각이 나고 이런 예수 팔을 물고 예수 이용해가지고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으려면 일단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침마다 기도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예외가 없는데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하루라도 굶으면 힘이 없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그래야 우리가 영의 힘을 얻어서 영안이 밝아져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일단 나오셔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것이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한 말이 아니라, 이상성 목사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살아가는 주시는 그 말씀인 줄로 알고, 그것을 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될 때 이 제자처럼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이 이해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를 입으려면, 역시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으려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간청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어제 그제 묵상할 때 뭘 통해서 알려드렸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매번 간청하는 과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재판관이 뭐 때문에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다고 그랬어요? 귀찮게 하니까, 맨날 찾아와가지고 날 괴롭히니까 나 얘 때문에 못 살겠단 말이야. 안 들어주면은 내가 아주 성가셔서 못 살겠어. 그래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관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왜 택한 자들의 그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리라. 그거를 사례를 예화로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지금 실현되는 상황을 지금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리고성 근처에 쭉 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이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왜 불렀습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자기를 알아주겠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지인데. 길거리 가다가 누가 나 동정 주면 그거 갖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은 자꾸 귀찮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 보거나 말씀 듣는데 방해하다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조용하라고 막 꾸짖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르면 누를수록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갔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리고로 안 오거든요. 자기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딱 이번이 한 번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각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자기는 영원히 어둠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조용하라고 해서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체면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알량한 자존심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위협과 위압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런 절박함이 있으니까 그는 이번 기회 아니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바디메오에 정확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봤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유일하게 눈을 뜨고 보게 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간절함. 그리고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그를 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 바디메오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접근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를 누가 고쳐줍니까? 의원이 고쳐줍니까? 의원이 고쳐줄 수 있는 자기가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져가기만 하면, 저분이 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기만 하면 반드시 저분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 속에 끈질김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 것이. 우리는 뭐가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하고 끈질김과 절박함이 부족해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는 믿어요. 그까지는 믿는데 중도에 쉽게 포기해요. 뭐 좀 눌러버리고 조용해! 그러면 그냥 쭉 수그러들고, 하지마! 그러면 그냥 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해결되는데 이게 누가 뭐라 그러는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나야 되는데, 내가 봐야 되는데, 이번 마지막 기회인데 여러분이라면 조용하라면 조용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 문제를 놓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놓고, 이 문제를 놓고 절박함이 없어요. 아니면 뭐 그냥 이대로 살지, 아니면 뭐 딴 길이 있겠지. 뭐가 딴 길이 있어요? 없어요. 내 길은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달려들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많은 기회를 상실하고 놔버리고 그동안 놓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는데, 우리 그런 믿음과 절박함과 간절함과 끈질김이 부족해서 우리 삶의 문제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내가 벌써 보고 벌써 다니고 벌써 주의 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영혼이 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는, 벌써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인생인데 지금도 여전히 바디메오로 동량 받으면서 하나씩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얼마나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끈질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내가 너무나 인격적으로 너무나 체면체리고 너무나 뭐 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를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는데 내가 뭘 체면을 차리고 무슨 자존심 세우고 내가 더 하라는 것도 하겠습니다. 빨가라도 먹겠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더욱더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의 존재를 아셨어요.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이 부르짖고 여러분이 간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신사적이에요. 부르짖음이 없다니까요. 해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없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딱 판단 들면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너무 신사적으로 하지 마세요. 막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저 같으면 받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앞에 딱 섰을 때 이 마지막 관문이 중요한데, 그리고 예수님이 당연한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이 테스트에서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왜 얘기할까? 그런데 인간은 말이죠, 당연한데 당연한 질문 대답은 안 하더라고. 그의 믿음과 그의 소망이 진짜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한 것인데, 이게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은 요 순간에 가면 마음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어떤 대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이솝우화에서 보이시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할머니하고 맨날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코 떼고 다시 붙이고 한 거. 모르시는구나. 모르셔도 돼요. 예. 그거 엉뚱한 소원을 얘기할 때, 돈 억만금 주십시오, 왕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거를 물어보시냐면, 너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줄로 믿느냐,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죄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돼. 재판정이 딱 섰을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증언으로 채택이 안 돼. 우리도 결혼식 할 때 당신 이 아내를 하겠습니까? 대답을 예 그렇게 되지 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할 때 자기 입술로 고백할 때 되는 거예요. 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하실 것도 확고하게 믿는 것이 그의 대답으로 나왔어. 그런데 보는 것이 끝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놀랍잖아요. 평생 동안 안 보이고 사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바디메이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구원하였다고 그랬어.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 눈이 떠져서 보고 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면 그거는 차라리 눈이 잘 떠져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눈이 떠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이오는 처음에는 자기 눈만 뜨면 끝인 줄 알았어.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거기에까지만 해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알아보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느냐? 예, 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의 눈이 아니라 너의 영안도 뜨게 해줄 것이다.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눈 뜨는 것으로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정도의 수준의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만 들어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는 분도 있어요. 우리 아들 잘 되면, 내 병이 나으면, 예,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그 소원,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냐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떠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혼자도 영광이고 은혜지만 그 사람을 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돌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은 돌아다니는 전도지예요. 평생 동안 주님 만난 것, 눈뜨게 된 것,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았을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내 문제 정도 해결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평생 동안 간증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바뀐 점이란 말이죠. 저는 오늘 41절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죠. 말씀의 맹인이에요. 예수님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요, 이 말씀을 아주 정말로 굉장히 지혜롭게 잘 작성했어요. 누가 맹인인가? 누가 안 보이는 자인가? 누가 못 보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진짜 육체적 맹인이 맹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영적인 맹인이 진짜 맹인 아닌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이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불쌍해. 아휴, 뭐 이런.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자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바디메이오는 눈이 떠져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했듯이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지만 그 외침에서 보듯이 그는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안이 어두면 자신의 처지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디메오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제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알고 봤더니 난 눈 뜨고 멀쩡하게 사지멀쩡해서 내 발로 내가 다니는데 무슨 맹인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여, 내가 알고 보니 영적인 맹인입니다. 주의 말씀도 듣지 깨닫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하려는 거 용서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끈질김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붙들고 하나님, 제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여러분이 잘 아까 불렀던 찬양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다 알만한 찬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86장 찬양집 한번 펴줘 보십시오. 386장은 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386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 찬양은 조금 더 잘하실 것 같아서 386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잃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났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영적인 맹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고 살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살아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맹인입니다. 제가 바디메오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주시고 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다윗의 단순이여 하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사는 걸 용서해 주시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은 척하고 산 거 용서해 주시고,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척하고 산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맹인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며 사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고 모든 상황이 이해되는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입으려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간청해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 같은 끈질김과 절박함이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될 것인데, 그것은 알지만 하나님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중단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함과 저희들에게 절박함과 저희들에게 끈질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곳에서 해결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간절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될 때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도 주를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긍휼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저에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께서 분명 제2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 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압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크게 부르짖고 더 간절히 다가서고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긴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줄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을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절박함과 주님만이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볼 때마다 저희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을 돌리며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